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했고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 중 사울의 딸 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내들은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많은 자녀 가운데 3명의 자녀가 등장을 하는데 압살롬과 다말과 암논입니다. 먼저 이 암논은 둘째 부인인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의 아들로 다윗의 장자가 됩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넷째 부인인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딸로서 다윗의 자녀 가운데에 가장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죠. 2절을 보면 다말은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처녀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다말은 외모뿐 아니라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당시 처녀들의 장막에는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이 처녀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논은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갔는데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겨났고 날이 갈수록 얼굴빛은 어두워지고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암논에게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 우리가 삼마라고 알고 있는 그의 아들로서 매우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의 안색이 좋지 않자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논은 4절을 보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사랑해야 하는 감정을 느낀다 또는 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 즉 전 인격적으로 그 다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을 보고 성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적 충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대상에게 욕망을 품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고통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요나답은 암논에게 이 소원을 이룰 계획을 짜주는데 5절을 보면 병을 핑계로 다말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요청하라는 거였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병에 들었다고 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의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고 암논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만듦으로써 다말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라고 조언해 줍니다. 다말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날 기회조차 없어서 야유어가던 암논에게 병에 걸린 것처럼 누워있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게 하려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요나답이 암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암논은 장자입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 그 왕위를 이어갈 첫 번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출세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암논이 생각할 때에도 요나답의 계획이 괜찮았는지 요나답이 말한 대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윗은 암논을 병문안합니다. 왕위계승 서열에서 가장 먼저인 이 암논이 병들었다는 소식은 사실 다윗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찾아와서 병 상태를 확인했고 암논은 요나단이 조언한 대로 다말이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만들고 병시중을 들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암논의 요청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또 이 계획 가운데에 혹시 음흉한 계획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라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말이 오빠 암논 곁에서 음식을 만들고 시중을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추총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다말 역시 이복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시중 듣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암논은 병든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한 다음 암논이 보는 앞에서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집 구조를 보면 부엌과 거실이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동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암논이 누워서 다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내가 좋아하던 이 다말이 눈앞에 가까이 있고 한 공간에 있다 보니 한층 더 정력이 불타올랐습니다. 암논은 다말과 동침하고자 그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합니다. 다말이 과자가 담긴 냄기를 가져와서 암논 앞에 있는 그릇에 담아두었지만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한 뒤에 다말에게 음식을 먹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암논에게 과자를 먹이려고 다말이 가까이 오자 암논은 다말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암논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밀히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암논의 모습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암논이 동침을 요구하자 다말은 12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니 나의 순결만은 빼앗지 말라며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신의 순결을 강제로 빼앗긴 것에 대해서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그 상대가 이복 오빠라는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근친상간하는 사람, 동물과의 성관계를 맺는 사람, 동성과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리석은 일을 한 거라고 취급을 받게 됩니다. 처녀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건 마치 온 세상을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죠. 다말은 자기를 겁탈하려는 암논에게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으니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면 자신과 결혼시키는 걸 허락할 거라며 암논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말의 말을 보면 당시 사회가 근친혼이 허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이복남매였고 이삭과 리브가는 삼촌과 조카이며 야곱과 레아 또 라헬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혼은 모세율법에 제정된 이후에는 엄격하게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근친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즉 다말은 당시에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소용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한 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암몬 역시 다말이 아무리 간경하게 거절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상사병이 날 정도로 이 다말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니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고 이제는 다말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암논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나가라는 그 암논의 말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단순히 욕구를 채우려는 그 목적으로 겁탈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성폭행한 것보다 나가라고 한 행동이 더 큰 죄악이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암논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다말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종을 불러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다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이 암논의 강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의 문까지 걸어 잠궜습니다. 만약 암논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다말 앞에서 속죄했다면 다윗처럼 은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의 다말을 그대로 내쫓아 버림으로써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큰 소리를 울며 갑니다. 사람에게 머리란 인격 혹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재를 덮어 쓰는 건 바로 그 인격과 명예를 가려질 만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갔다가 슬프게 울면서 돌아오는 걸 본 압살롬은 대충 사태가 어땠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암논과 함께 있었는지만 묻지요. 압살롬은 다말에게 암논도 오빠이니 지금 당장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있고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암논의 다말의 순결을 빼앗은 건 그녀의 삶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망가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복수할 좋은 방법이 떠오를 때까지 경거망동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죠. 장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이기도 했겠지만 그 무엇보다 다윗 자신도 얼마 전에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던 터라 징계할 위신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건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에 대해 분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그 미움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마음속으로 갈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고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복수의 칼을 갈던 어느 날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됩니다. 이 바알 하솔은 에브라임 산지 베들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해발 1000m 정도 되는 높은 곳이 되어서 양을 기르기에 적합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죠.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함께 일하는 목자들을 위로하고 이웃 주민들,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살롬이 암논을 초대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날이었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국정을 뒤로하고 신하들과 함께 자신의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고자 아주 계획적으로 아버지에게 잔치를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계획한 대로 아버지 대신 맏형 암논이라도 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암논을 보내달라는 그 요청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계속적으로 요청했고 결국 다윗은 암논과 그의 아들들 모두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암논을 초대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종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죽이라고 명령하죠. 주인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 암논을 장차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오를 인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명령을 따르기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명령한 대로 암논이 취할 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이 갑작스럽게 피살을 당한 그 잔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머지 왕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제각기 도망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의 칼날에 피해 도망쳤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라는 잘못된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충격이 너무나 컸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에 신하들 역시 모두 자신의 옷을 찢고 왕의 슬픔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요나답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정정하며 알립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오직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그날부터 압살롬이 계획해온 일이라고 추가로 보고하죠. 요나단은 이 사건이 심각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암논과 친구이자 사촌지간이었는데도 또 암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왕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대로 모든 왕자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궁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을 잃었고 가장 아끼던 셋째 아들 압살롬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요나답은 자기 말대로 되었다면서 슬픔에 잠긴 다윗 앞에서 공치사하기에만 바빴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해서 그수랑인 할아버지 달메에게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이 지나고 다윗 왕은 암논에 대한 슬픔을 극복했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 추행합니다. 다말이 완강히 거부하며 암논의 행위가 죄악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 다말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은 암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엔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당시 암논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말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암논 안에 있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양심마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를 바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이 언제든지 굴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의 양심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무감각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심이 늘 살아있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건의 훈련,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 양심이 늘 살아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경건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하고 잘하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운동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원래의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역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 이 정욕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